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의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한 가장 높은 가치, 그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배제하고는 다른 어떤 것도 가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출가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해야 될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의 고통은 숙명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어떤 종교에서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다. 죄인이 무슨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야 되겠어?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 삶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삶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삶은 오로지 속죄하고 참회하고 벌을 주면 참고 견디고 믿고 찬양하고 이런 삶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용서를 받고 죽어서 천당에 간다. 이런 가르침을 펴니다. 과연 이제 그 삶 속에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잖아요. 죽어서라도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러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다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 행복을 과연 제대로 된 행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래부터 고통 속에 있는 존재고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인간관이나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죄를 졌어요? 죄라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은 뭔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 누군가를 상대로 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혼자 세상에 혼자 살면서 나는 죄 많은 인생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의 조상이 신에게 죄를 지은 거야. 어떤 죄? 말 안 들은 죄. 하지 말란 것을 한 죄. 그러니까 사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사과 따먹은 죄가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사과 조심하세요.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용서도 이 생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 죽어야만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데가 뭐냐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때 얻게 되는 보상인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현실에서 삶은 행복을 기대할 수 없죠. 근데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이 현실에서 삶은 포기하고 살던가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행복하고 저기서도 행복하고 싶은 욕심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간에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교리 자체가 행복 안 하다고 하는 데서도 믿으면서 또 행복하고자 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뭘 이제 깨달았겠어요? 무엇이 괴로움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내가 고통스럽다면 고통의 실체를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생각한 괴로움의 해결 방법입니다.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는 왜 괴롭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거들떠보지 않고 바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내가 괴로운데 왜 내가 괴로워하고 있지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괴롭지? 이렇게 묻는 거죠. 죽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죽으니까. 이렇게 사유를 부처님이 해간 게 연기법이에요. 죽음은 왜 있지? 그것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왜 죽음이라는 것이 뭐지? 이렇게 생물학자가 알고 싶은 그러한 지적 호기심에서 묻듯이 죽음의 문제를 물었던 게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생물학자처럼 물었다면 생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구나. 고양이가 왜 죽었지? 보니까 이놈이 태어났으니까 죽은 거야. 맞죠? 그럼 고양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생물학적으로는. 고양이 애미가 있으니까 태어났겠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답을 그렇게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생물학자는 그러면 그 고양이가 태어난 어미에 이제 태어난 곳을 또 들여다보니까 자궁이 있고 그 자궁 안에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갈 거 아니에요. 이 고양이가 지금 여기 태어나기까지는 암고양이와 숫고양이를 통해서 수정이 일어났고, 그러면 이제 암고양이, 숫고양이는 어떻게 했어? 또 부모들이 있잖아. 부모들을 계속 가다 보니까 쭉 가니까 고양이고 닮지도 않은 이상한 게 부모가 또 하나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그거 찾자고 지금 생문제를 찾은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지금 왜 죽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왜 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이 죽음이 뭔데 내가 두려워하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는 괴로움이다라는 인식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늙는다는 건 괴로움이고 죽는다는 건 괴롭다. 그러면 이 괴로움, 왜 늙어서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은 누구에게서 일어나요? 누가 태어난 거예요? 왜 태어남이 괴롭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머니가 나를 태어났을 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괴로운 건 나라는 놈이 태어나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사를 괴로워하는 문제도 발생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사유를 하셔서 연기의 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기의 어떤 걸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그 무지가 뭐냐? 무지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은 지금까지 바깥에는 세상이 있고 내 몸 안에는 그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데가 있는 줄 알았더니 바깥에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모두가 다 명색이더라는 거예요, 명색. 내가 바깥에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전부 밖에 있는 걸 본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는 싱잉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바깥에는 싱잉볼 없어요. 싱잉볼 어디가 있느냐? 싱잉볼 알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싱잉볼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గిం공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보고 있으면 밥그릇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마 이 네팔이나 이쪽 가가지고 이걸 보고, 야, 이 동네는 밥그릇이 왜 저렇게 큰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네? 막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렇죠? 저 큰 밥그릇은 누가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밖에 있는 분 존재라는 것은 밖에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식 속의 형태가 밖에 드러나는구나. 그것이 있으니까 또 내 의식이 작동하는구나. 우리는 내 몸속에 영혼, 실체, 정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주인공, 영롱한 어떤 놈이 하나 떡 들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명색이 있을 때만 작동하고 있는 그 무엇이에요. 그리고 그 식 속에 이런 명색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식을 투영해 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처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까지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12연계의 유입니다. 유 존재. 그 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5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몸에 이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진 몸이 있죠. 여러분들은 나 그러면은 뭐 머리 색깔은 이렇고 피부 색깔은 이렇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키는 얼마고 이런 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색이에요. 루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그래서 이걸 보고 루파 싼냐라고 그래요. 우리는 색상을 가지고 살아요. 색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을 생각을 만들어 가지고 머릿속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머릿속에 그것이 또 들어있는 구조, 공간 속에 들어있는 구조가 아니라 의식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몸으로 된 신체가 있으면 그 안에 의식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하죠. 이 의식이 하나의 공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있는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뭐가 있다는 생각을 하냐면 명색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부처님이 지금까지 나와 세계가 구별되어 있고 안에는 내가 있고 밖에는 세계가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걸 깨달은 게 무명이에요. 무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무명에서 벗어났고 그 무명에서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처음에는 이게 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막 가는데 목적지에 딱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알게 돼요? 내가 걸어온 곳이 바른 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성제의 도성제가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었어.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이해한 게 집성제지 않습니까? 그 집성제의 원리에 따라서 해본 거예요. 시도해서 멸성제를 보는 순간 뭐가 이제 드러나요? 여기 오는 과정, 이게 바른 길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걸 부처님 우리한테 보여주니까 사성제가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 밖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 줄로 판단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가 되겠다, 뭘 이루겠다, 신통력을 갖추겠다, 뭐 전생을 보겠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행복하고. 다른 사람 전생 알아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의 전생 알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서로가 알 수 있다고 해도 그 알아봐야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한 것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거를 기억해 보니까 행복해졌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우리의 행복은 과거를 기억하고 뭐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구따라 니까야에 앞에 경에서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와서 물었어요. 사리부르한테 물었던가 부처님한테 물었던가 묻기를 우리가 깨달으면 무명을 버리고 명을 얻으면 이제 그때 괴로움이 없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괴로움이 있어요. 있는 괴로움이 내가 깨닫게 되면 없어질까요? 부처님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가르쳤겠지. 깨달으면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열심히 수행을 하면 없어집니까? 이게 알기만 하면 안 돼.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어. 그게 자꾸 나오는 문제가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문제예요. 뭐 도노 해갖고 돈수를 해야 되냐, 도노 점수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게 이 문제 자체가 나온 게 불교적이 아니야. 도노 돈수니 도노 점수니 하는 이야기 자체가 비불교적이라고. 불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래도 아니다 저래도 아니다. 그러면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알아갖고 수행을 해야 괴로움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다. 아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인데 이 모든 걸 아니라 하니 도대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된다.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벌써 내가 있는 줄 알고 요놈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수행이에요. 어렵죠? 이 이야기가. 답은 이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무지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 이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곧 괴로움의 끝이다. 아는 것이 곧 괴로움의 끝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괴로움을 끝낸다는 것은 있는 괴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아닌데 괴로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자, 생로병사가 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다는 생각이 무엇에서 잘못된 거야? 무명에서 비롯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무명을 우리가 아는 순간 생로병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생로병사를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게 괴로움이니까 이제 안다는 자체가 없던 걸 없는 줄 아는 걸 그러면 수행을 해야 합니까? 정견을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정견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견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정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불교 공부 해가지고 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도달하기까지의 공부가 불교 공부예요. 정견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정견을 우리가 갖게 되면 정견에 의한 삶이 전개되겠죠. 정견에 의해서 살아가면 괴로움은 없어요. 본래 없는 괴로움이 착각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나타났으니까.
사막에 신기루가 정견을 갖고 있으면 있던 신기루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신기루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를 했더니 신기루가 사라졌을까요? 신기루인 줄 아는 순간 신기루는 사라지는 거예요. 니까야 속에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요즘 니까야 불경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경들을 다시 이제 읽고 정리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것은 우리 불교 공부는 바른 진실, 여실지견이라고 그러죠. 정견은 여실지견이에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현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을 올바로 보면 괴로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반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열반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를 떠나서 열반을 구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을 있는 거 없어야만 괴로움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열반의 의미를 이제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열반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 이름이 열반입니다. 그래서 그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초입에 좀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습니다. 경을 읽겠습니다. 한때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라자가에 있는 웰루아나 깔란다 까니와빠에 머무셨습니다. 웰루아나 깔란다 까니와빠가 이제 중림정사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처음 이제 라자가죠. 왕사성에 들어오시니까 부처님 머무실 곳으로 내준 큰 숲입니다. 대나무 숲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중림정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자들이여, 행복이 열반이라고. 근데 그 행복이라 열반이라고 이게 좀 라짝 하나 또 들어갔네요. 행복이 열반이라고. 존자들이여, 행복이 열반이라고 이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이 뭐냐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열반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반을 추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우다이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여, 느껴짐 없는 것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왜냐하면은 이 말 속에는 이게 뭐냐면 상수멸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반이 상수멸이죠. 산냐, 에다니아, 니로다 이게 이제 상수멸이거든. 웨다니아가 뭐냐면 느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생각들, 산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개념에 해당하는 거예요. 개념. 우리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것은 그릇이니 이것은 종이니 이것은 나무니 이것은 북채니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명사들 이런 게 다 산냐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나 또는 에다니아라는 것은 몸을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느껴진 일체의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들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느껴지고 관념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오온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근데 그것이 없으면 행복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은 행복은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행복감이라고 그러죠.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야. 뭐가 느껴져야 행복한데, 열반을 이야기할 때 생각도 없애버려라, 뭐 느낌도 없애버려라 했으면 어떻게 거기서 행복이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느껴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또 어떤 경에서는 그냥 웨다나라고 나와요. 그냥 느낌이라고도 표현돼요. 경에서 보면 싼냐 웨다나라고도 하고 싼냐 웨다니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측면이에요. 느껴졌다는 건 좀 수동태고 약간 능동적인 입장에서 보면 느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뭐 별로 그건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느낌 없는 것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존재하여 느껴짐 없는 것. 그것이 실로 행복이라요. 행복이라고. 존재여.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있다고. 그 5은 어떤 것인가?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귀엽고 쾌락을 주는 유혹적인 눈에 보이는 형색,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 맡아지는 냄새, 혀에 느껴지는 맛, 몸에 느껴지는 촉감. 이들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존재하여 이들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의지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감각적 쾌락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 이것을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런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있다. 눈으로 색을 보면 뭔가 보이죠. 그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고 아름답게 느껴지면 쾌락을 주면 우리는 그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5가지가 있죠. 5가지. 근데 이번에 이제 경을 번역하면서 그동안 조금 명확하게 그 개념을 좀 정리를 안 하고 번역했던 번역어들이 보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까마라는 말이에요. 까마. 까마라는 것은 쾌락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 불경에서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까마라고도 불러요. 본래 까마라는 것은 쾌락인데 감각적 그 쾌락을 이제 그 추구하는 의지, 욕망 이것을 또 까마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욕계라고 부르죠. 3계 가운데 욕계, 색계, 무색계. 그때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욕계가 까마다뚜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하신 분들은 까마를 쾌락의 번역보다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까마를 욕이라고 생각했고 다투, 요것을 이제 계니까 다투니까 까마다투 그러면은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의 세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욕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까마 구나라는 말이 나와요. 예, 구나라는 것은 이제 좀 철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속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까마 구나라는 것은 쾌락 어떤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실체에 토가는 속성이라는 게 있겠죠. 그때 까마가 이제 그 구나가 바로 그 실체에 속해 있는 속성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구나는 쾌락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경 속에서는 항상 눈으로 색을 보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귀엽고 쾌락을 주는 그 쾌락의 감각적 지각의 내용. 그것이 뭐예요? 색, 성, 향, 미, 촉 이렇게 4가지죠. 이것이 곧 까마 구나가 되는 거죠.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충족했을 때 생기는 느낌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은 까마 수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감각적 쾌락에 만족을 얻어서 느끼게 되는 쑥하라는 건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보통 락이라고 번역하는 거 있죠. 고락할 때 빨리어로 괴로움은 두카라고 하고 즐거움은 쑥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까마쑥하, 감각적으로 느끼는 즐거움, 이걸 까마쑥하라고 불렀고, 감각적 쾌락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감각적 욕망은 까마고 감각적 욕망의 대상은 까마군하다. 이걸 니까야에 살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걸 분류해서 항상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걸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번역하면서 놓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존자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며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비구에게 감각적 욕망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난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욕계에서 초선정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병이야. 이제 그걸 끊어야 돼. 그런 생각을 멀리하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존재여 비유하면 행복한 사람에게 질병에 의한 약간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오. 이와 같이 그에게 감각적 욕망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나면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라고. 존자여, 더구나 질병은 괴로움이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고. 존자여, 이런 까닭에 행복이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고. 이 말은 지금 아까 이 사람이 느껴진 것이 없으면 뭐가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느껴진다는 건 뭘 통해서 느껴지는 거죠?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그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내 생각이 그때 옛날에 먹어본 게 맛있었는데, 옛날에 들었던 음악 참 좋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질병이다. 이 질병을 키워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어요?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느껴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질병은 괴로움이니까. 그래서 결국 괴로움을 없애자는 게 불교 목적이니까. 열반은 괴로움이 사라진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쭉 진행하는 겁니다. 존자여, 다음으로 비구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제2선의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고.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비구에게 사유를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난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색계 초선정에서는 이요각 불선법 해가지고 거기서 얻는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전부 이거 열반이라고 봐요. 초선에서도 우리가 얻는 것도 열반이에요. 근데 구경 열반이 못 되지. 말하자면 궁극적인 열반이 아니라 행복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욕계 중생들은 욕망의 추구를 가지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질병이라는 거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걸 떠났을 때 초선을 성취하고, 이 선에서는 이제 생각과 사유와 숙고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사유와 숙고라는 것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여러 가지 이제 지각된 내용을 놓고 분별하는 작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끊었을 때 사유가 숙고가 없는 삼매라는 것은 이제 개념적인 어떤 판단이나 분별이 사라져서 보다 더 고요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정생희락이라, 선정 속에서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었을 때 새로운 즐거움이 일어난다. 이것도 이제 이선에서는 이게 열반이에요. 이선의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유를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난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라고.
비유하면 행복한 사람에게 질병에 의한 괴로움 정도는 일어나는 것 같다고. 이와 같이 그에게 사유를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나면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라고. 존자여 더구나 질병은 괴로움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고. 존자여 이런 까닭에 행복이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고. 존자여 다음으로 희열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초선과 이선에서 다 행복이 희열감이 생겼죠. 초선에서는 이생이라 그랬고 정생에서는 이제 이선에서는 정생희락이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벗어나야 돼. 말하자면 자꾸 이제 이런 즐거움을 또 추구하려고 하고, 쉽게 말하면 복잡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절에 가서 어디 선방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거기 가면 바깥 생각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 있을까 편안해. 근데 자꾸 이제 조금만 이상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그 좀 편안하니 그게 좋은데. 이제 그런 사람은 바깥에 나오면 자꾸 이제 그쪽 생각하니라고 다 내버리고 가서 그냥 앉아만 있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그걸 이제 자기는 세속이 싫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기가 하나 생긴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희열과 행복 이런 것들로부터 초연해져 버리면 이걸 보고 삼선이라고 그래요. 제3선이라고 있죠. 초선, 이선, 삼선 할 때. 그래서 이때 이제 평정한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고요한 상태에서 사띠 대상을 우리가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할 때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이 이 사념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느낌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주의 집중해서 바라보는 수행을 이제 주의 집중 수행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알아차림이 일어나죠. 그래서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이제 이때 이제 온몸에 다시 희열감이 넘치는 거죠. 행복을 느끼는, 그래서 성자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고. 만약 이렇게 살아가는 비구에게 희열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러한 즐거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난다면 그게 그때 가서는 질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우리 의식이 진전되면 되는데, 그 단계에서 다시 옛날의 생각을 옛날에 자기가 즐겼던 생각으로 되돌아간다면 이게 종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라고. 존자여 비유하면 행복한 사람에게 질병에 의한 괴로움 정도는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이와 같이 그에게 희열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나면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라고. 존자여 더구나 질병은 괴로움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런 까닭에 행복이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고. 존자여 다음으로 비구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과 불만이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비구에게 평정한 행복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난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라고. 존자여 비유하면 행복한 사람에게 질병에 의한 괴로움 정도는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이와 같이 그에게 평정한 행복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나면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라고. 존자여 더구나 질병은 괴로움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고. 존자여 이런 까닭에 행복이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 4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의 목적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뭘 느껴야 하냐 하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다른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행복한가에 대해서 항상 체크하고 내가 과연 이 상태가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체험해 가라는 거죠. 존재여 다음으로 비구는 일체의 형색에 대한 관념을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고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에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다양한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집니까? 지각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색계에는 다양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색깔도 서로 다른 것이 있고 소리도 서로 다르고 이렇게 모든 차별이 있죠. 차별되게 느껴지는 모든 생각, 이 생각을 지워버리면, 그러면은 그걸 보고 공처라 그래요. 공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무색계 사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치 공처에 들어가면 뭐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지금 그 구차재정의 모든 단계가 결국은 점점 더 깊이 있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 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상이라는 것은 지각에 대한 관념,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인데, 이 유대상이라는 말 자체가, 유대라는 게 이제 빠띠가인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접촉이 되는 것, 대상화되는 것. 그래서 모든 이제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고 다양한 지각 대상이죠. 소멸하고 다양한 모습에 관한 관념에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비구에게 형색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구차재정의 단계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전 단계에 대한 생각이, 이건 끊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는 생각을 없애가요. 아까는 뭐가 없어졌냐면 느껴진 것들이었죠. 이걸 아셔야 돼요. 앞에 사선정에서는 즐겁게 느껴진 것, 이런 느낌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끊어갑니까? 생각들을 끊어가요. 유대상, 말하자면은 형색에 대한 루파산냐를 끊고, 그래서 여기서 끊어가는 내용은 산냐들이에요. 앞에 내용들은 이제 외다나들이고. 그래서 이제 상수멸정이라는 것은 색계에서 일어났던 외다나, 무색계에서 일어났던 산냐를 다 없앴다는 의미에서 산냐, 외다나, 니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존재여 다음으로 일체의 공무변처를 초월하여 의식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신무변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만약 이렇게 살아가는 비구에게 공무변처를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난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라고. 다음으로 존재하여 다음의 비구는 일체의 식무변처를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만약 이렇게 살아가는 비구에게 식무변처를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난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라고. 그 다음에 존재하여 다음으로 비구는 일체의 무소유처를 초월하여 비유상, 비무상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비구에게 무소유처를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난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라고. 존재하여 비유하면 행복한 사람에게 질병에 의한 괴로움 정도는 일어나는 것과 같다오. 이와 같이 그에게 무소유처를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나면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라고. 존재하여 더구나 질병은 괴로움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다오. 존재하여 이런 까닭의 행복이 열반이라고. 존재하여 다음으로 비구는 일체의 비유상, 비무상처를 초월하여 상수멸을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이 상수멸이 이제 아까 말한 상이 싼냐고 수가 외다나니까 이걸 이제 싼냐 외다나 니로다라고도 부르고
산냐 외다냐 니로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통찰지로 상수멸을 본 후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통찰지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상수가 멸했다는 것을 통찰지로 반야 통찰한다는 거야. 통찰지로 본다는 것은 통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반야가 항상 중요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반야에 의해서 통찰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전이 가능한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 이 반야가 마지막에 모든 싼냐와 에다나가 소멸했다는 것 하는 것을 통찰하면 이때 이제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열반이라고 부른다. 이런 까닭에 행복이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 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불교 수행을 하고 선정 수행을 하면 선정이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 뭐가 새로운 어떤 경지가 터득되고 나타나고 거기에서 뭐 신통력이 생기고 이러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 그게 열반이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뭐가 좋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 오늘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려면 좀 성가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뭐 어떤 분은 KTX도 오고 어떤 분은 뭐 자동차를 몰고도 오고 타고도 오고 모두 오셨어. 근데 괴로우면 왔겠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이 주말에 좋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근데 여기 오면 즐겁다는 거야. 근데 여기가 뭐 일가 친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단지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이 공부하는 이 도반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잘 아는 것 같더라고. 우리 도반들은 만나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여러 모임들을 이제 가서 만나봤는데, 저도 여러 모임에 동참도 하고 같이 있어 봤는데, 우리 붓다나라 모임은 좀 특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서 좋은 이야기만 나와. 서로 막 뭐 좋고 즐거운 이야기만 나오지 남의 흉본다거나 뭐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누구 흉본 같이 만났는데 막 누구 흉 봤어요? 근데 대부분 어디 모임에 가면 앉아서 인사 나누고 있다가 몇 분 지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험담들이 나오기 시작해. 누구는 이러더라, 누구는 이러더라, 누구는 말이야. 뭐 또 막 다투어서 이제 한 사람 누가 잘못이 나타나면 나도 봤다, 너도 봤다 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러니 그 뒤에 그 모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험담을 뭐 요거도 먹은 사람은 그 모임에 나오고 싶겠어요? 이런 식이 돼. 그래가지고 서로 화합이 깨지고 뭐 말하다 보면 결국 싸움이 일어나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우리 붓다나라 법부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어울리는 것을 보면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소리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줬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을 서로 칭찬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공부는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열반을 혼자 누리고자 하면 소승이고 이 열반을 모두 같이 누리고자 하면 대승이에요. 그런데 해보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혼자 재밌어 봐야 그건 별 큰 재미가 안 돼. 절대. 혼자 재밌는 것은 큰 재미가 될 수 없어. 근데 같이 누리면 커져요. 불교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괴로움은 나누면 적어지고 없어져요. 근데 즐거움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가지고 많이 나누면 많이 나눈 만큼 커집니다. 열반의 즐거움도 나누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부님들이 저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공부를 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열반도 이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갖게 되는 그 행복감들을 서로 만나서 크게 확대해 가면서 만들어간다. 붓단 나라가 꿈꾸는 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부를 우리 붓단 나라 법부님들이 같이 해가면서 이런 또 서로 같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도 우리 도반들이 있는 곳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을 간다. 서울 가도 낯선 곳이 아니야. 타향이 없어져 이제. 모두가 다 내 고향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서울의 도반들이 여기 울산 오면서 뭐 주저하고 뭐더고 뭐 미안해서 어쩌나 누구 어쩌나 이런 생각 없죠. 와서 뭐 오면 재밌다는 생각만 가지고 왔다 놀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놀다 가더라고. 뭐 똑같아요. 또 서울의 법부님, 울산 법부님들이 서울 오더라도 그렇고 광주를 가더라도 그렇고 어디 대구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도반님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곳이 그 자체로서 극락이 되고 열반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공부를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좋은 세상을 사람들이 이제 맛보면 서로 그 세상에 와서 같이 살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진정한 포교입니다. 자꾸 뭐 누구한테 오라가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잘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나도 저기서 살고 싶다고 끼어들게.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보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구나. 나도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인생에 행복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붓단 나라 회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증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들 쉬셨습니까? 불교의 목적이 행복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반은 사실은 행복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고등락이죠.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알아서 그걸 제거하는 게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선정 수행이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하는 있지 않습니까? 선. 이 선이라는 말이 요즘 이제 우리에게는 그 중국에서 선불교가 등장하면서 마치 선은 선불교의 전유물처럼 그리고 선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고 할 때 그 깨달음이 상당히 많이 좀 신비화되어 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선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불교에서 왜 선불교가 등장했겠는가? 불교에서 선불교가 등장할 때는 물론 이제 중국 선종에서는 자기들이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 수나라가 중국을 이제 통일하기 이전에 여러 나라들이 난립해 있을 때 그 양무제 때, 양무제가 이제 양자강 밑에 그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곳에 무제라는 임금이 불교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제 머리도 깎고 이렇게 승복도 있고 자기가 설법도 하고 이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불교를 이제 공부했던 분인데, 그때 저쪽 인도에서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왔다. 근데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달마 대사가 와서 이제 선을 전했다. 그럼 달마 대사가 가지고 온 선은 무엇이었느냐? 그건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줬던 정법 안장이다. 정법 안장이라는 말도 좀, 정법 안장이라는 표현이 선과 위에서는 쓴 적이 없어요. 하여간이 정법,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의 핵심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가섭존자한테 전했다는 겁니다. 언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가섭존자한테 3차례에 걸쳐서 전법을 했다.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심전심이라는 말은 타심통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도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마음으로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하고도 그 사람의 의중을 알아보는 걸 보고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타심통이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그 빨리어 번역을 하면서 그 이심전심이라는 말로 말하자면 브라만이 이제 부처님한테 왔는데, 부처님이 뭐라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브라만을 보고 이심전심으로 알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때 가섭존자한테 3차례에 걸쳐서 말 없이 뜻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다르마의 진실을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어는 뭐예요? 언어는 싼냐예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불법의 진실은 개념적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불교의 진실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가섭이라는 사람을 역사와는 전혀 다르게 가섭존자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한 게 중국 불교예요. 그러니까 삼처전심이라고 해서 다자탑전 반분좌, 다자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는데, 그때 설법을 할 때 가섭존자가 오니까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앉자.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해요? 너는 나하고 동등하다. 부처님이 앉아서 설법하는 자리에 가섭이 오니까 가섭 보고 나랑 같이 앉아서 하자고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부처님과 같은 지위에 부처님이 인정해줬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마미소, 유명한 이야기 있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데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꽃을 하나 들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이 갑자기 설법은 안 하고 꽃을 들어. 그런데 가슴만 혼자 싹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제 가슴 미소. 그래서 그때 이미 두 사람 사이는 왔다 갔다 했다. 뭘로? 이심전심으로. 곽부쌍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들었는데 가섭이 오니까 갑자기 관이 열리면서 두 발이, 발바닥이 턱 바깥으로 드러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섭한테 발바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약간
과장이 있지만 실제 있던 사건이야. 실제 있던 사건은 뭐냐면 뭐 관뚜껑이 열리고 막 열리고 했다기보다 가섭이 뒤에 와요. 그러니까 열반하신 때에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한다고. 그래서 가섭이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가섭은 멀리냐면 부처님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포교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자기 제자들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열반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오고 있는 도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거죠. 부처님이 이제 곧 미도 가시다 하니까 왔지 않겠어요. 근데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은 아무리 뭘 다비를 하려고 해도 불이 안 붙어.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빠리니빤나 숫다를 보시면 디가니까에 그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가섭이 오기 전까지는 다비를 할 수가 없었어.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천신들이 지금 아직 허락을 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가섭이 오니까 비로소 그때 이제 가섭이 뭐 정확한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가섭이 관에다가 할 때 뭐 이제 발에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는 근데 갑자기 막 관뚜껑 번쩍 열리면서 발을 턱 내밀고 막 이랬다는 표현보다는 아마 이제 예전부터 성자들에게 훌륭한 수행자들에게 예배하는 것은 발바닥에 예배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러한 그 예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갑자기 그러한 사건들을 전부 이제 이심전심한 그래서 그 법이 인도에서 28번째로 가서 달마대사한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보가 만들어져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인도에서 족보가 건너왔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족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처음으로 이게 초대 조사가 가섭인데 가섭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법을 주고 가냐 그러면 아난한테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 아난이 또 나홀라한테 줬다는 게 부처님 아들 아니에요. 뭐 그럴듯하게 매우 중국적인 발상으로 이제 전개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대 제자 가운데는 없고 왜냐하면 나홀라가 10대 제자 가운데 제일 어리니까. 그럼 밑에는 이제 뭐 인도에서 적당한 인물들을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존자 해가지고 28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으로 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유명한 조사 설의 화두야. 왜 조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을까? 그게 조사 설의예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달마대사가 온 의미를 네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걸 화두라고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야. 이게 화두예요. 그럼 그 의미를 알면 뭐가 달라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게 바로 그 달마대사가 이름이 달마라는 거예요. 달마. 달마가 뭐예요? 법이잖아요. 부처님 담마,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왔다는 것은 법이 왔다 그 이야기야. 그냥 말 그대로 해도 사람 빼놔도 부처님의 법이 중국으로 와버렸다. 이제는 인도에는 없고 중국이 불교의 종주국이다. 이런 걸 선언하는 양상이 되는 거예요. 달마를 내세움으로 해서. 그럼 달마를 내세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거기 보면 이제 달마대사가 와서 중국에서 했다는 행적이 있어요. 그게 양나라에 와가지고 양무제를 만났는데 양무제가 자꾸 이제 자기가 큰 불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 공덕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은 내가 지어놓은 공덕이 얼마인 줄 알겠지. 그리고 와서 이제 초대해가지고 나는 절도 이렇게 많이 지었고 부처님도 이렇게 많이 모셨고 불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하는 이야기가 큰 뭐 공덕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버리는 거야. 그거 했다고 그거 뭐 공덕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지금 열심히 공덕을 지어놨는데 공덕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 뭐 별것도 아니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라는 것, 부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서 가르쳐준 진리는 뭐요? 거룩한 진리가 뭐죠? 성제라고 부르죠. 우리가 사성제, 성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한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확연무성입니다. 그 말은 이제 쉽게 풀이하면 너무 뻔해서 그런 걸 가지고 뭐 성스럽다 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불교를 거룩한, 우리가 항상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뭐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모든 종교가 거룩한 이 성스러움을 내세우는데 이 달마대사는 뭐 거룩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심이 깊은 양무제는 불법을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지. 확연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를 확연하다 그러죠. 확연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듯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물어봅니까? 그 말이지. 말하자면 뻔한 이야기를 왜 물어봅니까?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왜 거기서 확연무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럼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냐? 전혀 사실 아니에요. 양무제와 관계되는 역사적인 그 문헌 속에는 달마대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없고 달마대사하고 대화했다는 이야기도 없어. 오직 선가에 전해오는 전설 속에만 나와 이게. 그걸 이제 벽암록이라는 책에서 제1칙으로 이제 말하자면 선가에서 공부하는데 거쳐야 될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관문이 뭐냐면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된 참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시험 문제. 그 시험 문제를 공안을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100개가 수록된 게 벽암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00개의 공안, 이 시험 문제가 100개가 있지. 이 100개의 시험 문제를 다 잘 풀어내야 이제 제대로 된 수행을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첫 공안이 달마불식. 그러니까 달마대사부터 시작한다니까, 이 공안의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달마가 모른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불식.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그 달마불식은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양무제가 어떻겠어요? 자기가 뭘 물어보면 다 콧방구만 끼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뭐 제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었을까요? 그러면 수미산이 가득 넘칠 정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이제 대왕은 세세생생 가서 천상에 가서 뭐 태어날 겁니다. 아니면 뭐 다음 세상에 오면 더 큰 제왕이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 텐데 또 그걸 바라고 했을 텐데 뭐 공덕이 될 것도 없구만 뭐 그런 걸 공덕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해버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거룩한 가르침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뭘 거룩하긴 뭐가 거룩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겠지. 그래서 너 이놈 너 누구야?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대짐자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수는 누구 숫자잖아요. 대짐, 짐을 상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지?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게 이제 한문으로 풀이하니까 그렇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 앞에 서 있는 너 있는 어떤 놈이냐 너 이렇게 이제 물은 거지. 그냥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거의 욕설이에요. 그건 대짐자 수 그러면 짐을 상대하고 있는 너는 어떤 놈이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지. 임금이니까 점잖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달마대사가 그때 또 답을 뭐라고 하느냐. 불식 그러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코미디에 나오잖아요. 이영구가 자꾸 보면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나오잖아.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달마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 안 통한 것 같으니까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양자강을 그날 저녁에 탈출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탈출하냐? 갈대 하나를 탁 꺾어서 탔어.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서 저 건너편에 순식간에 가버렸어. 그게 바로 이제 달마 도화예요. 달마가 강을 건너갔다.
무협소설이지 완전히. 그래가지고 달마가 그때 강을 건너갈 때 바람이 촥 하니까 이 옷자락이 촥 흔들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끼고 있는 그림 있죠. 이게 이제 전체를 그리면 달마 도화 밑에가 갈대가 나와. 근데 이제 부분화로 그리니까 위에만 나오니까 이제 부분화로도 나오고 전체화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선가의 유명한 이제 그림이 하나 화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림의 주제가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달마도가 이제 그때부터 막 그걸 이제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달마도라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게 이제 중국 선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중국 선종의 어떤 역사를 보고 있으면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기보다도 완전히 그 무협 영화처럼 만들어진 스토리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 속에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데서처럼 공덕 많이 지어가지고 공덕이 쌓여서 뭐가 된다고? 불교는 그런 공덕 짓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불교 공부하려면 그거 해야지 뭐 공덕 지어놓고 거기서 공덕의 대가를 바라고 이런 건 불교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불교에 대한 비판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당시 선종이 구체적으로 선종의 출발을 그렇게까지 달마대사부터 선종이라고 표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뒤에 가서 물론 그런 영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은 능가경이라는 경전이 이제 선에 관계되는 것도 능엄경 이런 경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면서 그런 경에 근거해서 수행하는 풍토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게 선가의 이제 선종의 원류입니다. 원류. 그런 과정에 달마라는 사람을 하나 집어 넣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역사성을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법의 정통성으로 삼아가지고 그것도 중국에는 보면 이제 모두 뭐 족보가 있잖아, 족보. 그 사람들이 족보를 되게 잘 챙기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중국적 사고방식으로 불교를 다시, 불교의 법맥을 다시 이제 정리해버린 게 그들이 말하는 하나의 그 법통이 되는 거예요. 법이 이제. 법통을 잇는 것이 되는 거있지. 이런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러면 왜 달마는 불교의 성스러운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라고 했을까요? 그건 그 당시 중국 불교가 이제 교학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책들이 나와. 그러니까 화엄경 그러면 이제 화엄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게 되면 막 오교장이라는 것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중국 불교의 고승들이 하는 작업이 뭐였냐면 불교 교리를 체계화 시켜가지고 어떤 교리 체계를 만드는 책들을 저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봐도 전문가가 봐도 뭔 말인지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철학책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선종이 나오면서 야 불교 공부가 뭐 그렇게 머리 아프게 뭔 철학 이론 만드는 거니? 그거 아니야. 그냥 뻔한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뻔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조고 선사인가 뭐 선사가 그 선사는 어디서 사냐 하면은 나무 꼭대기에다가 집 지어놓고 살아. 그리고 항상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백낙천인가 백거이 있죠. 그 중국의 유명한 그 문장가. 그가 이제 그 동네 관리로 와가지고 훌륭한 스님이 있다 해서 찾아가 보니까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야. 아이고 스님 그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대가 더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러니까 아니 나야 뭐 생사를 해탈했지만 당신은 생사에 뭐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당신이 더 위험하지.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럼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는 그거야 뭐 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얼마나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뭐 삼척동자도 알지만은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게 그거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잘 알지요? 사실 이게 이제 선종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이야. 불교 뭐 하는데 그러니까 불교 그거 착한 바르게 살자고 제대로 살자고 하는 이야기야. 행복 찾아서 행복하게 살자 그 이야기 한 거라고 이걸.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국 선종 굉장히 그 당시 사회상에서 불교가 너무 번잡하게 이론화되고 철학화되는 것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뻔한 진리 잘 실천하고 살자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뻔한 진리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께서 칠불통계에 나와. 그것은 초기 불교부터서 누누이 강조했던 거예요. 부처님이 7부처님이 과거에 있었고 부처님까지 7분이 지금까지 나타난 부처님이 했던 이야기 핵심은 뭐냐? 막자각행하고 중선봉행에서 자정기심하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이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면서 네 마음을 청정하게 밝히는 게 붓다가 깨달아서 가르친 가르침에 3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일관된 가르침이다. 이 이야기 아니야.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정말 신통방통한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야. 그래, 확연무성이라는 말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불교를 통해서 막 신통력도 없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생도 볼 줄 알고 내생도 볼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착한 일 하는 것으로 끝이다고? 그래서 묻는 게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넌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나요? 나라는 것은 그렇게 개념으로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아를 탁 공과 무아를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야기의 맥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관이 되는 거야. 아, 저 이야기를 딱 들어가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렸으면 그게 통과한 거야. 그게 이제 이 공안을 타파한 거라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도대체 저 둘이 무슨 코미디 같기도 하고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잖아. 근데 내면을 탁 듣고 보니까 맞지 않아. 그랬으면 그 공안이 깨져버린 거야. 이제 통과한 거라고. 해답이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멱심 불가득이야.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여기서 이제 강을 건너간 이 달마가 이제 강북으로 갔을 거 아니야. 양자강 북쪽으로. 가가지고 소림사에 머물고 있는데 그때 신광이라고 하는 중이 하나가 왔어요. 신광. 귀신같이 지혜가 있는 자지. 귀신 진짜 빛광주 아랬으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했지만 도대체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자기가 그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와가지고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안 만나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나줄 때까지 기다렸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무릎까지 눈이 찼는데 그때서 비로소 이제 문을 열어보면서 뭐하러 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법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불법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 법인데 너는 나한테 뭘 줄 건데? 그러니까 네가 무얼로 나한테 그 믿음을 보일래? 그러니까 갑자기 칼로 팔을 잘라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뭔 스님이 칼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말하자마자 칼로 팔을 막 잘라내는 것도 그렇고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진짜 이거 무협지 같지 않아. 근데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또 밑에서 또 못이 올라와서 받쳐가지고 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도로 붙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건 그게 이게 도대체 이제 종교나 되니까 그런갑다 하고 믿어지고 갈 이야기지. 이게 실화라고 볼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실화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시를 하라겠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야. 근데 뭘 물어요? 스님, 제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가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네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찾아가는 게
해가가 이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름을 준 게 해가야, 해가. 그때 이름은 신광인데 이제 들어와서 입시를 하락하고 새로 준 이름이 해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해가가 와가지고 달마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멱심불가득이야. 멱이라는 건 찾을 멱자지요. 마음을 찾아봤는데 불가득이라는 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그 마음을 가져다 나한테 주라 그랬는데 가져오려면 멱살을 잡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을 탁 잡으려고 보니까 없어. 그래서 멱심불가득입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 해야 돼? 더 찾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직 못 찾아갖고 왔으니까. 근데 답은 또 엉뚱하게 나와요.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하게 했노라. 그게 또 참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이제. 왜 멱심불가득이라고 했는데 네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고 하고 나서 법을 줘버려. 이제 이 법은 네가 갖고 가거라. 그래가지고 법이 거리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전법 이야기가 그거야.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 근데 해보면 이야기가 돼. 이게 이제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한번 그 상황이 되어 봅시다. 자, 내가 불안해 갖고 갔더니 네 불안한 마음을 찾아오너라. 잡아오너라 그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려야 되겠죠. 마음이 불안한데.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잡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 근데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보고 있으면 어디로 가버려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야? 불안하지 않다는 걸 의미해. 그러니까 이것이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이 선종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게 사띠,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무상이 보여. 우리 그 이야기 했죠. 무상하다고 보게 되면 사라지잖아, 계속해서. 여기 나와요, 지금. 정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야. 내가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서 얼른 이렇게 이 경만 읽으면 별로 깊이 있게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그에 대한 선종사를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구나 알아차리라는 거지. 근데 대부분 왜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냐면은 알아차리들 못하고 불안한 마음 속에 휩쓸려 버려. 걱정하고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계속해서 사라진 뒤에도 속으로는 사라진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야. 이미 불안한 생각이 없는데도 아무 생각 멍해져 갖고 있다. 또 불안한 생각이 나오면 나는 항상 불안해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항상 불안할 수가 없어. 인간의 마음이 항상 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라져버린 거야. 이제는 도대체 잡을 수가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득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내 마음 속에서 불안한 마음 없어져서 이제 잡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알아듣고 달마가 됐지? 네 마음이 이제 편해졌잖아. 마음은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선의 핵심은 안심이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는데 선의 핵심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슨 한 물건을 받느냐 말하느냐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회가한테 한 이야기는 네가 불안했을 때, 네 불안할 때마다 네 마음을 찾아보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날이 온다.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이것도 저것도 없어. 회가는 불안한 마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야.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 법을 이어받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번잡한 교리 가지고 하지 말고 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네가 직접 잘 보고 있으면 그대로 깨달음으로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핵심은 뭡니까? 마음을 편히 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조, 4조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특히 이제 3조가 누굽니까? 도신. 아니, 도신 앞에가 승찬 대사의 신신명 있잖아. 신신명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와. 바로 주객이 따로 없다. 우리가 대도 문안인가? 지도 문안이죠.
뭐 지극한 도라는 게 뭐 어려울 것이 없다. 왜냐? 우리가 간택만 하지, 간택이라는 건 이리저리 따져가지고 좋고 나쁨을 가려서 선택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보는 나와 보는 놈이 주관과 객관이 서로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닌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 않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 사람들 정말 불교 제대로 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은 바로 초기 경전에서 했던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법문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선종이 출발할 때는 이렇게 교종에 의해서 너무 막 번잡해져 버려가지고 뭔지도 모르게 된 것을 보다 간결하게 잘 정리해서 그 가르침을 펴려고 했구나.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6조 단경도 해석했잖아요. 6조 단경 속에도 초기 불교로 6조 단경을 보면은 6조 단경 내용이 너무나 명쾌해지는 거야. 말하자면 니까야로 6조 단경을 읽지 않아요? 6조 단경 내용이 불경하고 바로바로 직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제가 그때 다 그렇게 6조 단경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상은 무엇이 생겨가지고 역사도 왜곡되고 거기다가 이제 의미도 막 누구한테 가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뭐 조사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라. 인가법 나오면서부터 망한 거야 이게. 어디 부처님 법이 인가를 누가 해줍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인가가 없었고 더더군다나 법통을 이어서 누구한테 그 법을 전해줬다는 이야기 자체가 불교와는 매우 비불교적인 이야기죠. 부처님은 후계자를 이야기했을 때 나는 누구에게도 후계를 정한 적이 없다. 스승은 몰래 전해주는 법이 없다.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고 이건 각자가 스스로 깨달을 이야기다.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다. 부처님도 인가를 해준 적이 없는데 왜 뒤에 가서 인가법이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인가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뭘 했는지 무엇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권위가 그 사람한테 주어져 가지고 모든 권리를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그 법통이라는 게 이제 권력 승계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된 풍조가 나타나기 전에 처음 선종이 등장하면서 부르짖었던 기치, 정신은 내가 볼 때 매우 훌륭합니다. 그게 이번 경에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구들이여 나는 초선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하고 제2선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하고 제3선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하고 제4선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하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번뇌의 소멸은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죠. 초선에서도 번뇌가 소멸하고 이선에서도 번뇌의 소멸이 있다. 이 말은 초선만 닦아도 된다가 아니라 불교의 수행의 목적은 항상 번뇌의 소멸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중생들이 지금 욕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번뇌는 뭐예요? 감각적 쾌락이 번뇌의 뿌리 아니에요. 뭐 감각적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를 항상 붙잡고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애면은 초선을 얻게 돼. 그러니까 초선도 번뇌의 소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선에서는 이제 초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작업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거는 감각적 쾌락 욕망이야. 이건 좋지 않은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시비 분별을 하면서 말하자면 사정단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정단이라는 것은 이제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해 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항상 분별하고 깊이 사유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자제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숙고도 가라앉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제2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선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인가?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고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고. 그는 형색이 나타나고 느낌이 나타나고 생각이 나타나고 행위가 나타나고 분별이 나타날 때 이게 오온이 등장할 때예요. 그럼 오온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참선할 때는 바깥을 보고 있습니까? 안을 보고 있습니까? 그 안을 보고 있는데 안에 있는 나에게 내 형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게 오온이 지금 전부 초선에 들어가서 사띠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념처예요. 사념처. 사념처에서 이제 신수 신법 할 때 신에서 형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에서 수가 드러나고 심에서 상행이 드러나는 거예요. 심에서 식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법이 드러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사성제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식이 나타날 때 그 법들을 무상한 것, 괴로운 것, 병이고 종기이고 화살이고 재앙이고 고통이고 타자이고 괴멸할 것이고 텅 빈 것이고 자아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오. 지금 본래 경에는 이게 다 한 줄씩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길죠. 제가 이제 한꺼번에 다 몰아가지고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 우리가 보면 오는 무상하다 이것은 교리인 것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교리가 아니라 내 몸에 대한 형상을 나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가지고 이것은 무상하다라고 관찰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몸의 형상이 얼마나 변해 갔는가를 관찰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오온에 대한 이제 무상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괴롭다는 것, 이것이 병이고 종기라는 것, 이건 이제 통찰을 계속 이렇게 해서 무아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 속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는 그 법들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모든 조작하는 행위들의 그침이라고 그랬는데 이 행위 뭘 조작하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실체나 어떤 현상들이 실제한다는 생각을 조작이 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이. 신구의 삼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치고 집착을 버리고 가래가 소멸하고 욕탐을 멀리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번뇌가 소멸하고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것이 평온한 것이며 이것이 수승한 것이다라고 불사계에 마음을 집중한다. 이 말도 또 좀 불사계가 뭐죠? 이제 이걸 아마타라는 말을 이제 불사라고 아마타다투라고 돼 있어요. 아마타다투. 아마타다투가 불사계라고 하는 말의 이제 번역인데 이 불사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 또는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타가 죽음이니까 아가 부정어니까 그러면 이제 죽지 않는 어떤 열반의 세계 아마타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열반을 의미하기도 하는 건데 그건 여기서 연기를 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연기하는 법은 이것은 이제 본래 생멸이 없어요. 우리가 생멸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냐면 바바, 유, 존재 때문에 생멸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생멸이 없는 법계의 마음을 이제 의식을 집중한다. 그는 그곳에 머물러 번뇌의 소멸을 성취한다. 만약에 번뇌의 소멸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는 법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법에 대한 환희에 의해서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열반을 성취하면 아라한이 되는데 아라한이 못 된다 하더라도 이게 낮은 단계의 결박이라는 게 이제 오하분결인데
여기서 이제 번외 가운데 상분결이라는 번외하고 하분결이라는 번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분결은 뭐고 하분결은 뭐냐 하면은 이 욕계가 하계예요. 욕계는 중생들이 낮은 세계죠. 이걸 보고 하계라 그러고 색계 무색계를 상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계의 결박이라는 것은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박이에요. 이게 탐진치, 만의 이런 것이죠. 이게 탐진치 이게 그대로 있고, 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있다는 생각, 의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의심이 있어. 이런 단계에 있으면 이것은 하계에 우리를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욕계를 못 벗어나게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걸 끊어버려야만 욕계에서 벗어나서 색계로 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탐진치가 좀 사라져야, 근데 여기서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못하지요. 그래서 항상 경전에 보면은 이제 탐진치가 줄어서 뭐 좀 연에 좀 줄어들어 가지고 하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상계가 색계와 무색계잖아요. 이 색계와 무색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또 결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상분결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분결, 상분결이라는 말은 그것과 연결되어서 나타난 말입니다. 그래서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고 화생하여 천상세계에 화생한다는데, 화생이라는 말만 나오는데 내가 가로치고 천상세계라고 그랬는데, 화생이라는 것은 변화해서 태어난다 이런 건데, 중생이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는 데는 4가지 형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첫째는 난생, 알을 통해서 태어나. 그 다음에 태생, 태를 통해서 태어나. 그러니까 새나 물고기 이런 것들은 알을 통해서 태어나죠. 이런 걸 보고 난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포유동물들은 태생, 태에서 태어나잖아. 부모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면 태생. 습생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습지대 같은데 이런 데서 막 모기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처럼 이제 연구가 잘 됐다면 거기서 뭐 그 알을 까놓은 것이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뭐 벌레가 돼가지고 다시 뭘로 생긴다 이렇게 알겠지만, 뭐 축축하기만 하면 그런 데서 막 이래 생기니까 읽어보고 이제 습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습한 데서 생긴 거이라고, 습생. 그래서 이제 화생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화생은 어떤 사람들은 뭐 나비나 뭐 잠자리나 이런 것들이 번데기로 있다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화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본래 화생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욕계를 벗어난 하늘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 가운데서 욕계는 제석천까지고, 그 위로는 이제 욕계가 제석천이 아니라 욕계 하늘이 자재천까지고, 범천부터가 이제 욕계를 벗어난 하늘이에요. 그러면은 욕계를 벗어난 하늘은 까마가 없으니까, 욕망이 없으니까 이성간에 욕망을 못 느껴요. 이성간에 욕망을 못 느끼니까 이성이 사라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서로 성별이 다른 성별이 나타나느냐? 서로 다르다고 보고 서로 결합을 하니까 서로 다른 성별이 나타나는데, 그 생각이 달라지면 성별이 없어. 그러니까 천상세계에는 이런 남녀의 뭐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없잖아.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화생한다는 것은 여기서 업이 다 사라진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기 적절한 곳에 그냥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화생을 극락세계에 우리가 갈 때도 화생을 해. 극락세계에는 어떻게 가서 태어나냐 하면 극락세계는 국품연지가 있어요. 상품 상생에서 하품 하생까지 국품연지가 있는데 연꽃이 있어요. 연꽃밭이. 연꽃밭에 아침마다 연꽃이 새로 하나씩 피어 올라와요. 예, 하나가 피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연못에 가면 연꽃이 피는데 연꽃이 필 때 거기에 사람이 하나씩 태어나.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덕을 많이 지어서 극락에 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부를 하면 죽는 순간 어디로 가버려? 바로 극락세계에서 화생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걸 보고 화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법은 난생도 아니고 태생도 아니고 습생도 아니고 화생이다. 근데 그게 있냐 없냐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 인도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화생을 믿지도 않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경전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화생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된다. 이게 불환이에요, 불환. 불환은 무엇이냐면, 본래는 이제 그 수다원은 7번 왕반한다. 7번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왜 초기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윤회설이 아주 단순한 윤회설이었어요. 죽으면 하늘색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었지 빙빙 도는 개념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그게 니까야에도 나와.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범천, 브라만천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조상의 길을 따라오는 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범천의 길, 천도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죽지 않는 거, 이게 아마타예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이 아마타라고. 이게 아마타가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브라만천인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야 돼. 또 와서 또 죽어야 되니까. 태어나야 죽으니까.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 올라갔다 하는 것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7번 한다. 이게 수다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나함은 한 번 왔다 갔다 해. 근데 한 번 가가지고 아직 안 와버려. 이게 불환이야. 이게 이제 아나함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 갈 것도 없이 이 자리에서 열반을 성취해버린다. 이러면은 아라한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문사과라고 그래요. 사문사과.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4가지 결과다.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것은 임류. 이 사람은 한번 이제 그 개울이 이 수행자들의 개울에 들어가 버리면 그들과 함께 소타라는 게 이제 이 개울물이란 뜻인데 시냇물 이런데 여기에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 시냇물을 못하면 바다에 못 가지요. 바다를 열반에 비유하면은 근데 일단 바다로 연결되는 지류만 타버리면 그때부터는 언젠가는 바다로 가게 돼 있어. 이런 의미에서 임류라고 그래요. 한번 이제 거기 가게 되면 7번 천상세계를 왕반한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 두 번째는 일례, 한번 갔다가 돌아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불환, 가서 오지 않는다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은 아라는 못 돼도 아나함. 한 번만 죽으면 돼. 이제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반열반하게 된다. 비구들이요. 비유하면 궁사나 궁사의 제자가 헛수압이나 진흙 덩어리로 훈련하고 나서 그 후에 능숙한 사수가 되어서 멀리 대군을 쳐부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초선을 성취해가지고도 여기서 열반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구들이 나는 제2선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한다. 3선, 4선도 이야기한다. 공립변처, 식무변처도 이야기한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뭐냐면 이게 바로 신수시법 가운데서 법념처 이야기라는 거예요. 법념처에서 관하는 게 뭐냐면 오온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 괴로움이잖아. 우리는 오온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경전에서 오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괴로움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괴로움은 5가지다. 색수상 행식. 이걸 없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사라졌다. 이것은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지 몸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반야심경을 그렇게 읽어보면 이제 반야심경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에 그러죠. 바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오온을 비추어 보면 오온의 실체가 없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괴로움으로서의 오온인 거지. 그러니까 오온이 사라지니까 일체 고액이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 거예요. 알고 보면 반야심경이. 근데 그 반야심경이만 이제 눈이 없는 도리가 있고 뭐 귀가 없는 도리가 있고 물질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지고 막 정신없이 해석을 하지. 근데 그런 해석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은 해석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오온을 관찰해서 없애는 것은 이거 법념처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잘하게 되면 초선에서도 가능하고 이선에서도 가능하다.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공무연처를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고. 그는 형색이 나타나고 느낌이 나타나고 생각이 나타나고 조작한 행위가 나타나고 분별이 나타날 때 그 법들을 무상한 것으로 괴로운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336쪽에 사선 공부변처 식문처 이야기를 이제 끝내고 나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거기 보셨어요? 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관념에 대한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구경지로 그것을 파악한다오. 이 참 말이 어렵죠. 또 뭐 갑자기 또 관념에 대한 선정이 뭘까? 이게 이제 관념에 대한 선정이 뭐냐면 싼냐 사마빠띠예요. 이게 사실은 사마빠띠라는 말은 이제 사마빠띠도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정신을 집중해서 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마디라는 말도 선정이라고 하죠. 사마빠띠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나 또 이 사마빠띠를 그 자나라는 말도 있고 자나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자나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빠띠나 이 사마디를 다 같이 통괄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마디는 뭐냐면은 집중해가지고 집중된 상태를 삼매라고 그래요. 근데 사마빠띠는 그보다는 어떤 대상에다가 대상을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집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싼냐 사마빠띠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상에 이렇게 언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상당히 세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보통 상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싼냐 사마빠띠를 상정 한자로 번역할 때. 그래서 이번에 내가 번역할 때는 이 생각에 대한 명상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제 사마빠띠를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어떤 명상의 주제가 이제 싼냐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면 싼냐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는 형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우리들은 개념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그 개념적인 내용들이 과연 실체가 있는가를 집중해서 통찰하는 걸 보고 사마빠띠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선정 가운데서 사마디는 어디냐면은 색계 사선은 사마디를 갖고 해요. 그렇지만은 무색계 사선은 사마디 상태를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사마빠띠가 또 일어나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 여기서 먼저 그건 직접 해봐야 알 일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구경지로서 그것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 구경지라는 것은 이제 반야보다도 안냐라고 그래가지고 빤냐, 안냐. 이 안다는 말 자체가 아비자나띠 할 때 아비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위냐나라는 것은 이제 위자나띠는 거 아니에요. 구별해서 보는 거예요. 산자나띠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이게 개념으로 보면은 구별해서 볼 수가 있어. 개념으로 봐야만 구별이 나타나요. 이걸 개념 없이 봐버리면 이것은 쇳덩어리라는 개념도 없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같은 쇳덩어리도 모양의 형색에 따라서 남아 이름을 달리 붙여 놓으면은 개념이 다 그걸 개념으로 보게 돼. 이걸 종이라고 보고 이걸 컵이라고 봤으면 이것과 이것을 다시 구분해서 보는 비냐나가 다음에 나타나게 돼 있어. 그죠? 싼냐 다음에 위냐나가 나온다고. 식. 이 위냐나를 통찰해서 보는 게 빤냐예요. 빠자나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우리는 중생들은 싼자나띠하고 위자나띠에서 다 끝나요. 그걸 빠자나띠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마디가 필요하고 거기서 빠자나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반야가. 그 반야에 의해서 아빈야가 체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체험지를 통해서 다시 전체적인 것을 통찰해서 구경해 모든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걸 보고 안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구경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할 때 어느 단계에서 어떤 알미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알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세심하게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경지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그러면 상정에서 일어나는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정. 그래서 싼냐 사마파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념에 대한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구경지로 그것을 파악한다. 그걸 이제 완전하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파악한다. 비구들이여 내 말은 이들 즉 비유상 비무상처 정에 들어가는 것과 상수멸정은 비구들이여 선정 수행을 하는 비구들이 능숙하게 선정에 들어가고 능숙하게 선정에 나옴으로써 선정에 들어갔다가 선정에 더 나온 후에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라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수멸과 비상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안냐라는 게 이제 그걸 정확하게 다 파악했을 때 이게 안냐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통해서 뭐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결국은 관념에 대한 상정에 들어가서 부경지로서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서 이제 그런 표현도 하고 이것을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비상 비비상처, 비유상 비무상처하고 상수멸정의 차이를 여기서 또 분명하게 알아서 깨닫는 걸 보고 안냐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그 대화가 오갑니다. 말하자면 비유상 비무상하고 상수멸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는 비유상 비무상 상수멸하고 죽은 것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싼냐도 없고 애다나도 없다. 그러면 뭐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다. 그러면 뭐 죽어 있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맥락에서 항상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싼냐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상정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게 비유, 비무도 상이죠.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나오죠. 이게 유상이니 무상이니 하는 것들의 싼냐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아까는 우리들의 욕계 색계에서는 요규와 세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가를 살폈다면 여기서는 이제 싼냐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계는 요규, 세규, 무생유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밝혀서 그 존재의 실상이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 그 존재의 구조는 오온의 구조다. 이런 이제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을 잘 보면 결국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오온이 무상하고 고이고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다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 과정.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과 수가 소멸하는 것을 직접 체험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알아야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공부는 앞으로 우리 붓다나라 다르마의 숲에서 우리가 직접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이해해가지고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지도책 보고 나서 지도 해독이 됐으니까 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여기서 내 이야기 듣고 아무리 있어봐야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간 건 없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이야기에 의해서 내가 직접 앉아서 선정 속에서 이런 과정들을 내가 스스로 통찰하고 깨달아 갈 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그 아홉 모음경이 오니까 이제 주제가 구차제적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굉장히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야가 다른 데서는 구차제적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구차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뭐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구차제정은 우리들의 삶의 위치가 욕계에서 살래, 색계에서 살래, 무색계에서 살래, 이러한 나라고 하는 망상을 붙잡고 살래, 버리고 살래,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